사랑의 하나님, 우리 제주 동북의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던 간에 무엇보다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멘으로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십시오라고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2부 예배 가운데에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받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말씀의 복을 꼭 받으십시오라고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쓴 책 가운데에 괴인의 죄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가 쓴 책 가운데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원래 영어 제목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고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진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례자의 진보, 믿음의 여정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 그러니까 순례자의 진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쓰게 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왔다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신앙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가는데 순례길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무고하고 무탈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종착지까지 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과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 역시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함과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쓴뿌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마치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그러한 치유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요셉은 어떻게 순례자로서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믿음이 진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요셉은 순례자로서 어떤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더 나아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례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순례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이 사람이 살면서 크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인생 살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낙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것 같을 때입니다. 또는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때입니다. 외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말과 겪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의 기억으로 인해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그 일만 딱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슬퍼지기도 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죠. 이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도 아닌 혈육들이 그 형제들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 넘겨버린 거죠.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같은 피를 나는 혈육들끼리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요셉이 살던 시대에나 또는 지금도 여전히 혈육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재산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형제들은 이 요셉을 형제로 보지를 않고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보면서 색동옷을 입은 그 요셉을 보면 나는 색동옷도 못 입고 있는데 비교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쟤는 왜 색동옷 입고 있지? 근데 왜 나는 색동옷 안 주지? 미워지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니 형제가 아닌 거예요. 쟤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는 지금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옷을 뭘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옷을 뭘 입었는지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제각각의 옷을 예쁘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 옷 잘도 입고 왔네. 아이고, 그 가방 좀 봐. 시기 질투.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시기 질투의 눈으로 가방은 보고 옷은 보고 신발은 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멘. 그건 아멘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긍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저 연세에도 저렇게 찬양을 하시는, 야, 정말 대단하시다. 아, 우리 권사님 그동안 좀 못 나오셨는데 아이고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긍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시기 질투를 대물림시켜 주신 거예요.
형 에서와 야곱의 사이 가운데 뭐가 있었죠? 가장 큰 그들의 이슈는 시기 질투였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12명의 자녀들에게 다 대물림 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요셉은 혼자 외로움 가운데에 버림받고 그 외로움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순례자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버림받고 혼자 있게 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함께 또는 곁에,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together. 또 바로 그 옆에 with 또는 by, 바로 그 옆에, 바로 옆에 계셔 주신 하나님은 혼자서 막 빨리 달려가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뒤에서 오시지도 않았어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계신 거예요. 곁에 계신 거예요. 더불어 계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나게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에 그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에게 날마다 곁에 계셔 주시면서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례자 요셉이 이 순례길을 완주하고 끝마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 아직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던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고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이 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에 새로운 그런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의 순례길 가운데에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고하고 무탈한 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순례길은 가파른 언덕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다 길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나에게 주어지신 그 순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 인생, 그 순례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순례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럼 따실까요? 순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지는 또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오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형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면은 물질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또 형통하면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은 1차원적인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에 1차원적인 형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형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도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prosper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prosp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번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총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하나님의 번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때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앞으로 나아가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후퇴하는 것 같고, 뒷걸음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쪼그라드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아이고, 저 인생이 완전히 저렇게 돼버렸네. 아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총애를 받으면서 그 가정 총무로 그가 일을 했는데, 아니 그만 누명을 쓰고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인생이 진짜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형통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u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용하다. 근데 이 use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ful을 붙이면 use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영어 얘기를 하냐고요.
이 영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그를 보고서 신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쓰임을 받았고 감옥에 가서도 유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인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짜 순례자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제 점심을 우리 여신도의 분들 몇몇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저도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 점심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와서 그 점심을 준비하니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유익한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오시게 되면 교회에 밑에 지하에 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커피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매 주일마다 몇 번씩 정말 그 알바생도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 커피 나오는 찌꺼기 다 치우고 뭐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이나 평일날 오셔가지고 따뜻한 커피 또 찬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두 번째 그 형통이라고 한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최선을 따르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써놓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최선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마지막 완성 부분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금방 얘기했던 사람.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죠? 제일 버림받은 사람 누구죠? 야곱. 제일 비천한 가운데 빠진 사람 야곱.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가장 상처받았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에 쓴 뿌리가 되어서 정말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저 어린 시절에 잘난 척하는 꿈쟁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요셉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그 12명 가운데에 이 12명을 통하여 미래에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상처받고 쓴뿌리를 가지고 형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 형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갔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완전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았을 때에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공허하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언제까지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음이 허하면 말이 막 나와. 저럼 따라하시고요. 마음이 허하면 말이 막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 공허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딜 가나 쓴 뿌리가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지고 결국 그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순례자로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땅이요? 재산이요? 명예요? 아니면 야곱처럼 그 아들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대물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순례자로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950만 회가 넘어간 찬양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찬양인데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려고 막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찬양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 그 가사가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란다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 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텐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드립시다. 그리고 맡겨드립시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던 그 비결을 따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상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다 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안에 있는 공허함과 너의 안에 있는 외로움과 너의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 빈자리에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함께함으로 공허한 인생,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니 주님, 한 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맡겨드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서는 인생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나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기와 질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전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순례의 길 가운데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언제 어디서나 형통한 인생으로 유익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후에